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수요 중보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원수막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은혜되었던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를 좀 주의해서 듣고 함께 그 멜로디를 묵상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중국 찬양인데 그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 찬양을 번역해서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 지도자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식적으로 학교를 다닌 기간이 고작 2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미국에서 중요한 그런 직책을 여러 번 맡았던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관직을 해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22살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12가지 덕목을 정하고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12가지가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과 순결입니다. 플랭클린은 이렇게 12가지를 적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이 빠졌습니다. 이 12가지 모두 다 좋은 덕목들이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나머지 12가지는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 12가지 중에 하나를 더 덕목을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을 가장 제일되는 1덕목으로 삼고 가장 첫 자리에 놓고 겸손 옆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13주 단위로 구분하고 매 항목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겸손한 정치가 또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조국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정치가가 되었던 것은 그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좀 가축들도 많이 소유도 늘어날 테고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땅에 대해서 설명과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교만해지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서 그 삶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배불리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삶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병들어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저 역시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하고 그것들 다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모여서 매달렸고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몸이 좋아지고 이제 병세가 안정되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절실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처음에 중보기도가 모였을 때 그때 초심이 있는데 그 초심에 맞게 지금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 집에 계셨을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예배도 소홀해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새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정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만함을 이길 수 있을까?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부모의 편지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간직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도 어떤 드라마나 어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부모의 편지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간직할까요? 그 이유는 그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들이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지만 사울은 반대로 그가 교만하여서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기 원하세요?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겸손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는데, 오늘 하루 오늘 말씀처럼 좀 겸손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 세워진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도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모이게 될 26일날 모이게 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또 사역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한 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중보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대한민국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도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중보기도팀 기도의 불길이 담겨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